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빻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주 사도권에 대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도권이란 예수의 복음에 대해 선포할 정권적인 능력, 곧 권위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제자가 되어 동고동락했으며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사도라 불렀습니다. 사도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았고 복음을 잘 설명했으며 복음을 규정짓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도권은 제자들과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주변에서 인정하는 것인데 비해 바울은 스스로 사도임을 나타냈습니다. 자신도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규정지을 수 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은 그가 예수님께 복음을 직접 받지 않았다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말을 반박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났으며 복음을 깨닫고 체득하며 변화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베드로와 주의 동생 야고보로부터 검증을 받았고 제자들 또한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나타나서 방해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짜라 말하며 위선에 속지 말라 합니다. 바울의 행동 하나하나가 권위가 없다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1년 6개월 동안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천막 짓는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가 교회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은 것은 청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염려한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영혼 구원의 뜻이 가려지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물질을 챙기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된다 생각했기에 스스로 더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했습니다. 곡식을 밟으며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은 밟은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수고로 일하는 소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이 비단 소만 위에 한 말씀이 아니라 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그 소출을 얻지 못한다면 그 역시 잔인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의 진심을 알아달라는 바울의 호소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만 드러낼 수 있다면 자신이 초라해져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은 가려지고 하나님만 높아지길 바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종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주인의 명령을 실천하며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종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칭찬만을 기다립니다. 바울이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헌신과 희생을 사역의 방법으로 삼은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자신이 이익을 얻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고 높아지고 성취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행동한 이유는 하늘의 상급, 면류관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명을 마치고 부름을 받는 그날 예수님을 제외하며 영광의 면류관, 곧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기에 희생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자신이 이익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출세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지체를 살피며 헌신하는 삶이 주의 영광이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철저히 그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만 높아지고 자신은 그 아래에서 일하는 종이라 여겼고 실제로 종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그 겸허함이 우리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주의 종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복음의 성취를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주의 선하심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높음을 자랑하지도 추구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어두움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벽을 허무시고 천국의 복음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단함을 겪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주시고 고난에 빠져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개신교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사회의 연약한 부분을 메웠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좋은 길을 제시하며 정의와 긍휼을 교회가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 교회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영광을 교회의 영광으로 삼으며 교만과 벗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인이 줄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잃은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긍휼과 희생, 정직과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